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날, 지난 주일이었던가요? 아니죠. 지난 수요일날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머물려고 했고 그 북쪽으로 흑해 주변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었는데 누가 막았어요? 성령께서 막았죠.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네아폴리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도착해요?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돼갖고 새로 로마에서 작은 노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리틀 롬, 그래서 이제 작은 노마를 거기다가 건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문화권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그런 도시, 새로운 도시였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루디아는 원래 그곳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 아니고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동네에 이렇게 생선 파는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동네 어른들이 전부 다 그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천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대천댁. 근데 그 무슨 얘기냐면 그분 이름이 아니고 그게 대천댁 이름이 아니잖아요. 대천에서 온 아주머니라는 거죠. 대천에서 온 아주머니. 그러니까 루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그 지도를 하나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면 어디가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리디아라는 데가 있죠. LYDIA. 예. 원래 이 누디아 아줌마가 여기 출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리디아에서 살다가 이분도 어떤 연유로 해서 빌립보에 건너가 있는 거야. 빌립보에 건너가서 뭘 하냐면 그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빌립보가 아주 염색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자주색 옷감을 이제 물들여서 팔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리디아에서 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이미 그 지역에다 뭘 뿌려놨어요? 복음을 뿌려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누디아가 만났을 때 뭐라고 본문에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을 그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먼저 또 이 루디아 아줌마를 그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뭔가 하나님께서 막는다. 그래서 거기서 자꾸 고집 부릴 거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앞날을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열렸을 때, 한쪽이 막히면 또 한쪽이 열리게 돼 있으니까 그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리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죠. 바울은 거기 먼저 시간에 보면 애썼다라고 돼 있어요. 그랬는데 그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어디서 온 사람? 리디아에서 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역하는 이런 관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 위대한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대로 직행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죠. 예. 이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나의 갈 길이다 하면은 곧장 순종하고 따라갔다라는 거죠. 이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감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내가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겠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직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성령이 어떻게 자기 인생에 역사하시는지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러지 아니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예. 그죠? 예. 우리는 항상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사도 바울, 이 빌립보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전도를 할 때 어디로 먼저 가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빌립보에는 그게 없어, 가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여기 회당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묻고 그러다가 강가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기 모여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야? 누디아가 거기 있는 거죠. 누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거기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과 함께 거기 있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혹시 모르겠어요. 그 누디아가 거기서 예배 모임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강가에서 우리가 예배 처소는 없으니까 인도해 줄 사람은 없어도 우리끼리 한번 모여보자라고 자기 스스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실라하고 지금 디모데하고 그래서 3명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기저기 그 회당을 찾아다니다가 예배할 곳을 찾다가 없으니까 강가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돼서 예배 처소를 찾아 나섰다. 이게 믿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안식일 주일날이 됐는데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한다. 네, 저도 많이 해봤어요. 교회에 어떤 뭐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또 많은 변화가 있을 때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두려워. 교회 나가면 괜히 잘못된 막 그런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자기가 빠져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교회가 이상한 변화가 있고 막 이럴 때 뒤로 백업을 딱 해. 그래서 집에서 혼자 예배해도 된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때 저도 상황이 이쪽 잭슨빌로 와서 처음에 교회를 못 정하고 이랬을 때 몇 번 그렇게 해봤어요. 집에서 우리끼리 집사람하고 둘이 편하게 예배 좀 드려보자. 뭐 예배 손잡고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뭐 이러다가 킥킥킥 웃고 말아. 네. 너무 쑥스럽더라고. 이상하게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예. 그러면 그냥 웃다가 이렇게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웃음 주셔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끝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정한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편하고 스스럼이 없으니까 안 돼.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있을 때 거기 성령의 강림하심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더 아주 강력한 그 신앙 공동체 집단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면 혼자 구원의 영원한 생명에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 다 함께 모여서 자꾸만 우리끼리 믿음을 굳세게 하고
하고 견고하게 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고 흔들림이 없게 하고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정숙 집사님 기도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서로 위로하고 감사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거든요. 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리고 또 뭐 예배 또 준비하는 자들도 있죠. 뭐 예배 인도하는 자들 다 있잖아요. 그 속에 같이 들어가 있을 때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게 된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또 듣고 그래서 나의 또 내일부터 살아갈 그 길을 결정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필요해요. 신앙의 공동체 속에 있는 거. 특별히 예배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막 찾아다닌 거잖아요. 그 예배를 하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 속에서 또 다른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니까 예배를 찾아 나선 거예요. 예배하는 곳을.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 바울 같으면 여기 지금 모여있는 그 몇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그 예배를 그날 인도했을 거예요. 그죠? 같이 여기 뭐 말했다라고 돼 있는데 바울이 뭐 엉뚱한 얘기 했겠어요? 강가에서 뭐 빨래하는 법에 대해서 그가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배의 인도자가 바로 바울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예배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팀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찬양도 인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꾸 접근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인가 해보는 건데 이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다. 예배는 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A.W. 토즈가 쓴 책이 있잖아요. 현대 교회들이 다 쇼를 하는 거야 아느냐라는 거예요. 문화적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현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쇼를 함으로 인해서 구경꾼을 양성한다라는 거죠. 구경꾼들은 복음의 진리가 세상과 맞부딪히는 충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다 빠져나갑니다. 구경꾼들은 구경꾼일 뿐이에요. 자기 유익이 안 되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자들은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원들이 뭐 예배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팀이 준비하고 할 때 예배 인도자들, 찬양 인도자들이 먼저 진정한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쇼무대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나이트클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자리에 있기 전에 찬양 인도도 해보고 했어요. 그런데 먼저 준비가 안 되면 회중 입장에서 보면 그게 쇼로 보이는 거야. 회중 입장에서 어느 교회 예배에 참여를 해봐요. 그럼 거기 가보면 그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다만 거기서 내가 책임감 때문에 인도자로서만 서버리니까 내가 회중이 돼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 회중에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잘 구성되고 전략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기획이 된 그런 쇼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하자는 거죠. 진실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쇼를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가서 얼마나 사람들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같이 복음을 선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드리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그 신앙의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위로받을 수 있고, 교회에 오면 너무나 편안하고, 그래서 안식일 주일인 거죠. 네. 교회에 막 오고 싶고 그런 거예요. 예배할 곳을 그는 찾았다.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다 여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교회에 가서 예배한다. 이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정말 진실한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먼저 그렇게 변화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진실한 예배가 된다. 그 속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근데 대개 보면 교회에 오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교회에 오긴 와도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또 무슨 또 소리는 안 들을까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건 아닌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강가로 갔더니 거기서 여인네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예배할 해당이 있습니까? 오늘은 안식일인데 내가 꼭 교회에 가야 되는데 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루디아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 가고 싶은데 여긴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예배를 사모할 때. 그 여인들 중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죠. 한 사람이 그 빌립보에서 뭔가 사도 바울하고 연결을 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디아 소아시아 지방에서 온 루디아 옷감장수. 거기는 정말로 바울이 그 있기를 원했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온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이 예스럽지가 않아요. 보통 말이 아니고 자색 옷감 장사, 뷰티 서플라이 하는, 엘터레이션 하는, 또 뭐죠? 세탁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선주 집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곳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면서 먹고 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그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다가 복음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확 하고 열어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들 있죠. 그냥 비즈니스 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살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최우선의 삶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색 옷감 장사는 그대로 하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비즈니스가 사용될 수 있도록 바뀐 인생으로 변해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열어주셔서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누디아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누디아가 강력하게 이제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다음 15절 넘겨주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 당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행 3명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십시다 한 거예요. 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이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알까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앞에 갔을 때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실히 그들이 알 수 있을까? 우리 삶을 보고. 이제 완전 차별화시키는 거죠, 이 사람이. 당신이, 사도 바울한테 당신이 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한 식구야. 이제 지금부터 당신과 나는 동역을 하는 사이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따를 테니까 우리 집으로 일단 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키는 일을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저기 어딥니까? 볼티모어에도 생긴 거죠. 예. 유소 집사님 매번 거기서 오셨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자, 저는 이 교회 개척 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누디아는 지금 대단한 결정을 한 겁니다. 자기 집을 오픈을 한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그랬겠죠. 예배드리자고 그랬겠죠. 복음 증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상의하고 뭐 연구하자 그랬겠죠. 전략적으로 루디아를 계속 데리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겠죠. 그 안에서 루디아를 또 뭐 더 제자 훈련을 시키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최초의 교회가 그쪽에 생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저희 아내하고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지금은 상상을 못해요. 어떻게 그것을 감당을 했었나. 처음에도 집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교회는 또 미국 교회를 빌려서 했었고 그랬는데 수요 예배는 집에서 모였어요. 그럼 거기는 신학생들이 많아. 성가대를 수요 예배 후에 성가대 연습을 저희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 되는 인원이 매주 수요일 날 저희 집에 저녁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지금은 저렇게 그런 거 할 것 같이 안 생겼는데 그때는 매 수요일마다 콩국수 맨날 했어요. 그 콩국수가 그렇게 맛있었어. 네, 맨날 했고요. 그렇게 하고 때로는 특별식 끓여가지고 그 햄버거를 스토어에 가면 그 돼지인가 이렇게 그냥 뭉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갖고 와서 집에서 뭉치는 거야. 저하고 둘이 열심히 뭉쳐서 양파 썰어가지고 거기다 또 막 섞고 이래가지고 뒤에 굽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굽는 거야. 구워서 빵하고 구워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또 내놓고 그때 시절은 그렇게 해서 어려운 줄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 그게 참 이상하죠.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주님이 그렇게 열어주니까. 그리고 그때 개척교회 사람들이 안 오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구호가 우리는 친교 시간에 건강식 현미밥만 먹는다. 다른 교회하고 차별을 하느라고 현미밥. 그래가지고 현미밥을 열심히 맨날 하는 거야. 네, 맨날. 그러면 실제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열방교회 가면 현미밥 준대. 그걸 그런데 한 번은 이름이 뭐더라?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도대체 말이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현미밥을 안 해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러고서 교회를 그다음부터 안 나오셨어요. 이게 개척교회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우습고 재밌는데 그때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해요.
어떻게라도 해서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루디아, 이 헌신이 말도 못하는 헌신이죠. 자기 모든 삶을 다해서 그 교회에다가 내가 헌신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생겼던 거죠.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쓴 그 말씀들 보면 항상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가 거기 적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 가지로 교회 환경이 요즘 많이 좀 지쳐 있어요. 많이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상황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럴 때에도 우리가 얼마 지나고 나면 그때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참 재밌었다. 그때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간절한 사모함이 있게 하셔서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때 그 김 목사 맨날 엘러지 때문에 기침하고 정말 바드하더니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